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굉장히 유명한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가 말한 되게 유명한 대사예요. 영어로 You must live.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여러 곳에 재인용돼서 계속 사용되고 있죠. 너는 살아야 해. 당신은 살아야 해. 여러분,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내용을 대강 읽어보시지는 않으셨어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책이, 옛날 책들은 다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파우스트가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 한 권이 이따만큼 두껍거든요.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참 사실은 읽어보기가 참 쉽지 않은 책인데, 아무튼 그 책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너는 살아야 해 라는 대사인데, 이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에게 내기를 내서 자기 영혼을 팔잖아요. 악마 거래에서 영혼을 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지식과 쾌락과 사랑을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파우스트의 이야기인데, 파우스트가요, 자기는 죽기를 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렛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인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당신은 꼭 살았으면, 제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당신은 살아야 해 라고 하는 대사인데, 이 대사를 파우스트가 한 때는 언제냐면은 그 여인, 그 사랑하는 여인이 처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처형장의 이슬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런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당신은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반드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나 자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은 비록 내일 당장 처형을 받을 그런 상황이더라도 생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는 감동적인 대사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야 해.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해서 괴테가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생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생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 생을 이어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목적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잖아요. 사는 동안에 복이 있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를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생이 마침내 25장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로, 손자 야곱에게로 이어지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누구에게 갔죠? 복도 죽었나요?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갔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75세에 죽고 그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인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고요, 그리고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때를 살다가 죽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죽지 않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은 또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복은 또 누구에게 가는 거죠?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무수한 자녀들에게 이어져 와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계가 없습니다.
삶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하는 곳에서 멈춰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이어집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부름의 삶으로 100년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딱 10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100년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성경에 아브라함이 처음 나왔던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이 창세기 25장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딱 100년을 산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적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이었어요. 자손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주시겠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여러분 이 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자기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온 세상에 사방에 흩어져 나가서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생명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는데, 이 창세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생명에 대한 복을 주시고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시고 삶을 이어가는 복을 주시고 땅에 대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축복하셨던 그 복과 정확히 같은 복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 때의 그 복을, 새 창조 때의 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부르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75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적지 않은 나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때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의 나이를 이렇게 1대1로 객관적으로 이제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우리식 나이로 75이었다, 100살이었다라고 보기는 그렇게 또 보는 것은 조금 이제 좀 그 문화적 시대적인 간극이 있지만, 어쨌거나 75이라는 나이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에, 특별히 땅을 얻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 살기에 사실은 늦은 나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사실은 그 나이가 되면은 어느 정도 기반도 다지고 자기 가정과 자기 사업체와 자기 일하는 것도 이렇게 다 탄탄하게 다지고 자녀도 있고 자손도 있는, 손자도 있는, 여러분 그런 나이여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이 자기 고향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그의 향년이 몇 세였다고요? 175세.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75세에 부르셨으니까 정확하게 부름을 받고 몇 년을 산 거예요? 100년의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라는 완전한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세월을 살아갔던 거예요. 이 1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75세를 살았다는 그의 인생의 전체로 보았을 때는 75살에 시작을 했다라는 거,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늦은 나이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건 역시 늦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들을 낳고 75년을 더 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75세에 늦게 부름받은 게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은 게, 여러분, 이거 늦은 거나 손해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늦는 법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충만한 약속의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을, 생명을 누리며 살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충분한 시간과 때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세월이 10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세월이에요. 물론 그 처음 그 나이 75살만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늦은 나이다, 이제 이 나이에 뭘 할까, 무슨 다시 시작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늦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한 시간, 충분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셨던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들에게 그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일인데, 하나님이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시 똑같은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홍수 후 두 번째 창조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족속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도 역시 그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복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아주 조금 올랐다라는 거가 참 기쁘게 여겨집니다.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에 살짝 올라갔대요. 코로나 이후 이제 막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이제 늦췄던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제 출산을 하고 해서 살짝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출산율의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가정마다, 물론 여러분, 그 출산율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 또한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성도님들 또 새해의 기도 제목 중에 또 자녀들이 아이를 갖길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자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몇째 딸 이번에 아이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둘째 낳기를 원하시는구나, 결혼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이제 그 적으신 것만 보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 생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복을 올해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의 이야기를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번 주에 같이 이제 저녁 기도에 말씀 묵상하면서 쭉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 자체로 너무 신기하고 참 복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인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었다라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100살인데 우리 아내는 내년이면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처음 약속하신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세월 오래 걸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가 애굽인 여종을 통해서 또 뭐라 그런가요?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아들을 또 육신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약속을 이루고자 아들 낳고자 해가지고 아들 낳다가 그게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스마엘 낳기 전에는 하나님, 저는 무자한데 우리 집 제 뒤를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제 가업을 다 이을 사람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툴툴거렸던 아브라함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25년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얻고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저는 어려운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요. 175살까지 살았다니까 75년 더 산 거예요. 그렇죠? 딱 100년. 여러분, 그 손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세월을 생각하면은 25년 기다렸다는 거 되게 길게 기다린 것 같지만, 그리고 아들을 낳고 75세를 더 살아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년을 더 살아서요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손해 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치매 이런 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99세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100세 되시면은 건강하게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듯 돌아가시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태어난 아들 이삭이요 40살에 결혼을 해요.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60세 되는 해에 이삭이 아들 쌍둥이를 얻잖아요.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아요. 이삭이 60살 때예요. 이때는 물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없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60살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쌍둥이 손자들하고, 그러니까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때마다 그냥 혼자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동일한 시대에 한 장막에 살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제 우리 문화에서 우리 문화 생각에 옛날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아들과 그 또 아들이 같이 사는 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한 두어 세대 전만 해도 이게 보통의 모습이었잖아요.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있고 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 손자가 있고요. 3대가 같이 살고 4대가 같이 사는 게 사실은 보통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볼 때 이 히브리서 11장 9절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이 더불어서 장막에 같은 장막에 같이 산 것 같은 이런 그런 뉘앙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제가 철저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읽어서 그럴 겁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유대 사람이잖아요. 중동 사람이잖아요.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 뭐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떨어진 곳에 살아요. 각각의 장막을 치고 사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이제 보통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5년 동안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이 낳은 손자들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15살까지 같이 산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무튼 하나님이 그 160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8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이 60살에 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입이 이렇게 확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장막을 찾아가서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 손자들을 양쪽에 애들이 둘이니까 이렇게 탁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또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들들을 여러분 축복했겠냐 이거죠. 여러분 그 모습만 우리가 상상하고 떠올려도 이게 정말 엄청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삭의 이야기가 끝나고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살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나이를 한번 성경을 더 찬찬히 우리가 묵상하듯이 정찬을 먹듯이 찬찬히 곱씹어가면서 본다면은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손자들인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던 시간도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늦지 않은 시점에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 두 손자들까지 보며 15년을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기적 같은 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방의 땅에 도착했으나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어른이 되고 지도자로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많은 아내들을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은 거 아니에요. 175세까지 진짜 건강하게 지내며 장수한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주리라. 너의 후손이 저 바다의 별과 같이 하늘에 잘못 냈네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제 피덩이 같은 쌍둥이 손자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들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가 나이 160세가 되었을 때 보니까 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20년 만에 쌍둥이들을 다 나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생명이 되어서 비록 내 삶은 끝나지만
계속 그 복은 죽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며 그 땅에 자신의 자녀들로 가득하게 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은 마침내 175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17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딱 100년째 되는 그 해에 아브라함은 그의 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 100년의 세월은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세월이었고 충만한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짧지도 않은 세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복을 누리기에 충만하고 원당한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구입했던 아브라함 집안의 땅에 그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그 두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 의해 장사되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의 그 청도 들어주셔서 이스마엘도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를 통해서 12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75세부터 175세까지 이 100년의 세월 한 날 한 날 중 어느 날도 버려지는 날 없이, 심지어 하나님 약속하고는 정반대되는 불순종에서 사실은 낳은 아들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아들도 잘 되게 하시는 것, 복되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의 손에 의해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던 거죠. 어느 한 날도 버려지는 날 없이 모든 날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해 이제 두 번째 주의 날을 맞이하며 이 새 날을 살아갈 우리들, 여러분의 사는 날이, 여러분의 일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날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땅에 대한 복을 또한 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죽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충만하고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당히 누릴 만한, 이룰 만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구원 얻을 큰 기쁨으로 충만한 세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날들이, 우리의 생애가 복되고 복된 생활 되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살아간 복된 삶을 살았듯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